예,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주보에는 다 실지를 못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부자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경민케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이다. 근심 빛이 없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 중 하나가 왜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많은 답변이 있을 줄 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개인적인 고통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 한 나라의 고통을 품는 기도로 변화를 시키십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렵고 암담하고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그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역사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역사의 찬란한 새로운 장으로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으므로 그 다가오는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다가오는 고통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 개인 이 여자의 고통을 통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도 아울러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4절 5절 6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태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이제 그 엘가나가 그 절기가 되면요,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갔습니다. 제사를 다 드리고 난 후에 그날 드린 제물들을 나눕니다. 가장인 엘가나는 분인나에게는 그 자식들, 그 자녀들에게도 고루 제물을 분배하고 나누어 주고 하고 난 후에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주었다고 했습니다. 갑절이나 주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한나를 생각해서 더 특별히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엘가나는 자식을 못 낳는 한나지만 한나를 더 사랑하고 사려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엘가나는 한나를 이렇게 잘 해줬는데 문제는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한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나 저가 다 부인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쟤는 왜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해요. 잠을 못 잡니다. 힘들어합니다. 나는 없는데 왜 저 인간은 있느냐 이겁니다. 또 내가 있더라도 저 인간은 왜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고통의 뿌리는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핍감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없는데 저 인간은 있느냐? 그래서 결핍감이나 이 부족감의 뿌리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시기심에 있습니다. 왜 나는 없는데 너는 더 가지고 있느냐? 왜 나는 적게 가지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 시기심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합니다. 그리고 또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이상하게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은 고통스러울 것이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 그런 게 다 있어요. 이 시기심의 문제가 사무엘상을 이끌고 가고 있는 전체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과는 결코 함께 같이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에게는 쉽게 시기와 질투의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오염되어 있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해요. 어느 누구도 내가 그 타락한 마음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심과 질투심은요, 고약하고 더럽고 추악합니다. 자기에게는 없는 것 같지만 누구나 보이지 않게 다 밑바닥, 우리 영혼의 밑바닥 근저에는 이게 깔려 있어요. 근데 이 시초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탄이 이 시기심을 가지고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시기심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 이후 이 시기심은요, 우리 인간의 영혼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가진 것을 갖기를 원하는,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남의 떡이 더 맛있게 보이는 것이죠. 더 커 보이는 것이죠. 사촌이 너를 사면 배가 아프다. 내가 실패할 때 나를 동정하는 사람이 하나이면 내가 성공할 때는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100명쯤 된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이 시기심의 문제가 치명적으로 심각하게 우리에게 늘 잔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뒤에 나오듯이 사울 왕이 왜 추락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런데 사울의 일생이 떨어지는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여자 아이들이 노랫말을 지으며 그냥 철없이 노래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때부터 사울에게 이 시기심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그의 영혼 속에 침투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감기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 치고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이죠. 적국인 블레셋을 물리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사울과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시기심으로 다가온 분노가 거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의무는 있었지요. 그런데 시기심 때문에 다윗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받을 때는 의무를 가지고 그놈들을 그냥 그렇게 나갔지만 자기 자신이 모욕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떤 그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그랬을 때는요, 그 자기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제대로 신발도 못 챙기고 허겁지겁 나오면서 막 그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갈 때 그 시므이가 그냥 흙먼지를 날리며 다윗 왕을 막 저주하고 막 욕설을 퍼부을 때 옆에 있는 경호대장격인 아비새가 와가지고 저놈의 새끼를 내가 쳐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놔둬라.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자가 어떻게 저렇게 나에게 저주와 모욕을 퍼부을 수 있겠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감기에서 우리의 삶이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옆에 교회는 왜 저렇게 사람이 많을까? 저 옆에 교회는 왜 저렇게 돈이 많을까? 왜 이렇게 멋있게 건물을 지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나가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이 시기심, 질투심에서 자유스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으로 이겨내기 힘든 장애물입니다. 바로 이 장애물 때문에 한나는 오늘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엘가나의 첫째 부인이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였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들어온 분인나는 쑥덕쑥덕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괴롭겠습니까? 거기다가 분인나가 득스럽게 행동했으면 참 좋으련만 득스러운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또 한나를 아주 격동시키는 거예요. 하는 말마다 조롱하고 약을 올리고 한나의 마음이 격동케 됐다 그랬어요. 격동케. 6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되었더라. 아무리 한나가 착해도
이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인나가 이렇게 격동하게 하니 이거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봤자 아무런 위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이 누구의 탓이냐? 하나님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한 내용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가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바로 그 고통을 당할 때,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눈 질끈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고통스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데 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축복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C.S. 루이스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삶의 고통 가운데 이끄시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과 음성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고통 속에 놓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게 되면요, 모든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영어로는 더 이게 더 쉬운데,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이 바뀌어지게 돼요. 기도하러 나오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겪게 되는 하나의 사변은요,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요, 우리의 생각의 틀, 생각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한나가 완전히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서원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이를 바치겠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령이 부어지게 되니까 내가 이 아들을 낳고 내 서러움을 더 이상 겪지 않고 이 아들을 출세시켜서 내가 편하게 남부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분인나의 조롱으로 겪은 고통 때문에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생각의 프레임으로 빠져들게 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이 자식을 달라고,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노라고 생각의 프레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남과 비교하니까. 그래서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거기서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이웃은 온데간데 없고 나하고 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살이에서 남 생각하면요 괴로워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기도하다가 보면요, 나중에 보면 나도 안 보입니다. 세상도 안 보이고요, 오직 주님만 보여요. 내 영혼이 그때야 비로소 안식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내 중심, 내 욕심, 내 시기심, 질투심으로 인해서 기도를 하다가도 그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셨어요. 육신적인 그 생각으로, 육신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얼마나 그 고난이 힘드셨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기도의 말미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겟세마네 동산에는, 그 감람산에는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올리브 짜는 그 도구들이나 틀이나 시설들이 많았기에 겟세마네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이 틀에 올리브 열매들을 놓고 연자 맷돌 같은 것을 그냥 갈아 돌리면 큰 돌이 올리브 열매를 짓이기고 박살을 내면서 올리브의 즙과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겟세마네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뭡니까? 내 뜻은 올리브 열매와 같은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하여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하자 그녀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면서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받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 자식을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생각의 틀이 달라지게 되면서요,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 우리 영혼 깊은 뿌리 속에 붙어있는 시기심과 결핍감은 사라지게 되고 자족감이 샘솟듯이 올라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적었을 때 다윗은 그냥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자기를 쫓아다니는 600명 식솔들을 늘 먹여야 되고 지금 도망가는 신세에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이 13절이 잘못 오역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뜻도 한참 후에는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뜻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늘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쉬움이 없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결핍감이 없고 나는 시기심도 없고 질투심도 없고 하나님만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며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저 창공을 나르는 새처럼 자유롭게 활활 날아다니는 그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나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면요, 한나는 깊은 통곡으로 기도하며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한나는 그러니까 모든 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원수 같은 분이나 저것도 감사하고, 부인의 그 아픈 마음도 모르고 같이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건성으로 한가하게 위로만 하고 있는 자기 남편도 감사하고, 주변의 환경이 다 감사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축복으로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래도 찬양, 저래도 찬양,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며 감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아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세월을 보냈지만, 이제 기도하니까, 성령이 부어지니까,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하며 감사가 터지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한나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실까 고민하고 찾으시러 다니시다가 결국은 한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한나 본인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그러나 기도하면서 통곡하니까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새롭게 맞이할 수가 있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그때그때마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 역할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여인 한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새벽에 문을 열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드려 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만 머물러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고통당할 때 원통함과 격동을 불러일으키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고, 남편에게 더 이상 하소연하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찾지 않고, 오로지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가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그래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깐 스쳐가는 이 찰나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여러 가지 당하고 있는 고통,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 자녀의 그 어려운 그 고통, 문제의 고통,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을 놀랍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